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함께 읽습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두 아들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신 내용을 함께 읽었는데요. 이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배경, 그 상황을 좀 살펴보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실 때였습니다.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이렇게 예수님께 나와서 대제사장들과 유다 장로들이 질문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시는데 사실 이 유다의 모든 종교적인 권위,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사를 담당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백성들을 다스리고 하는 모든 권위들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니까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이렇게 따지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 비유를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내용은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두 아들의 비유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을 좀 하라고 합니다. 포도원에 가서 일을 좀 해라 그랬더니 큰아들이 네 아버지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안 간 거죠. 그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지 않은 겁니다. 대답은 했지만 불순종한 것이죠. 둘째 아들에게도 아버지가 일을 시켰습니다. 포도원에 가서 일을 좀 해라. 둘째는 아버지 앞에서 싫어요 이렇게 했어요. 싫어요. 나중에 아버지의 말을 거절한 것을 뉘우쳤습니다. 아버지 앞에서는 안 하겠다고 했지만 처음에는 안 하겠다고 했지만 나중에 그것을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한 거죠. 예수님께서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냐 이렇게 물었어요.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느냐 그랬더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둘째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둘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비유에서 이 맏아들이 바로 이 예수님께 나온 유다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빗대서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맏아들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라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연구하고 가르치는 자들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주관하는 자들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가장 열심히 섬기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실상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의의 도를 가지고 온 세례 요한이 전한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한 것이 세례 요한이 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음을 선포했어요.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땠습니까? 유대인들이 어땠어요? 그 세례 요한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계시하신 가장 핵심적인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을 결국에는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 그것을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예 해놓고 나중에 행동으로는 불순종한 맏아들처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처럼 보이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 가장 중요한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자들이었어요. 정작 하나님이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계시해 주신 그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 길, 그 복음의 말씀은 외면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둘째 아들로 비유하신 사람들, 앞에서는 싫어요라고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포도원에 가서 일한 그 사람, 그 둘째 아들이 바로 세리와 창녀들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 공식적으로 죄인으로 여겨져서 비난받던 사람들,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여겨지던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사회에서 보면 엄청 심각한 죄를 저지르고 신상 공개된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가 누구나 죄인으로 인정하고 누구나 손가락질하는 그런 사람들. 만약에 지금 그 사람이 여기 걸어 들어와서 이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앉는다면 우리가 마음이 편하지 않을 그럴 만한 사람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우리가 들 정도로 그런 죄를 지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여겨지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할 때 싫어요, 안 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거부하고 죄악 가운데서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던 죄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는 소리를 외쳤을 때에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싫다고 했지만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아갔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사람들, 구원의 길로 돌아온 사람들이 이 세리와 창녀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이르노니 세리와 창녀들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요한은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셨던 가장 중요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유대 종교자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연구했고 얼마나 그들이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서 봉사했든 간에 중요한 것은 그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구원의 방법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었어요. 근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놓친 것입니다. 그들은 교만했어요. 그들은 교만했습니다. 그들이 쌓아온 종교적 지위, 그들이 그동안 해왔던 종교적 행위, 그들이 가진 신학적 지식,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이만큼 율법을 잘 아는데, 우리가 이만큼 말씀을 가르치기까지 했는데, 우리가 성전에서 봉사한 게 얼만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종교적 지위가 얼마나 큰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겠냐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세리와 창녀들은요, 교만할 수가 없었어요. 모든 유대인들이 그들이 죄인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들도 알았어요. 그들도 그들이 죄인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들도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구원과 가장 멀리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죄 가운데 살아온 그들의 삶,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온 그들의 삶, 그들의 삶은 이제 다 틀렸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미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방법이 있다는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너희와 같은 자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방법이 있다. 하나님께서 너희와 같은 죄인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길을 열어주셨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셔서. 그들에게 이건 정말 기쁜 소식, 정말 복된 소식, 복음 그 자체인 거예요. 아무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아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야 비로소 그 소리가 기쁜 소식으로 들리는 겁니다. 와, 기쁘다. 아무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나 같은 죄인을 부르시다니. 그래서 지체하지 않고 예수님께로 나와서 은혜를 구하고 그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복되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요. 복되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있었다 하더라도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주어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팍하고 교만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무슨 권위로 당신이 지금 이렇게 말씀을 가르칩니까? 라고 말하는 그 교만한 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전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가 예배하지 못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못하는가는 어디서 갈라지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말 깨닫고 믿는가, 거기서 갈라집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말 알고 믿는가, 그 믿음에서 우리 예배가 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정말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이시고 구원자이심을 인정하는 믿음,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일을 했고 우리가 얼마나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졌든지 간에, 종교적 지위를 가졌든지 간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임을 인정할 때에, 그것을 인정하고 알고 깨닫고 믿는 믿음이 있을 때에, 그때야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예배할 수 있고, 그때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처럼 교만하고 강팍한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동안 해온 것들, 내가 가진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는 교만한 모습들이 내 안에 있었다면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겸손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하여 누가 봐도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누가 봐도 천국에 가장 가까워 보였던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하나님 나라가 주어지지 않고 누가 봐도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멀다고 느껴졌던 세리와 창녀들이 그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처럼 행동하고 말하지만 우리의 속에는 교만으로 가득 차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의지하지 않는 교만함이 있다면 하나님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우리가 얼마나 자격 없는 죄인인지를 깨닫고 그 구원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겸손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두워진 우리의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올바로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